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은 예언서인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적인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이방 민족의 역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부차적으로만 언급됩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세상 권력의 전개와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악한 세력은 멸망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보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그분의 스케줄, 시간표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악한 세상 권력의 일시적 승리와 그들에 의한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뼈아픈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족 혹은 귀족 출신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들, 곧 잘 나가던 인물들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그들에게 어느 날 메가톤급 날벼락이 떨어지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당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온 것입니다. 슬프게도 미래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거라곤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망국의 한을 곱씹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틸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신하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입니다. 왕이 준비한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이 기회만 잘 살리면 앞날이 보장된 새로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요. 이렇게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성공의 사닥다리가 펼쳐집니다. 그 행운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특별 프로젝트 자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백성을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개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절대 충성을 바치고 그분을 섬겨야 할 백성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원래 정체성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허공을 맴돌다 땅으로 곤두박질하고야 말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뜻을 정하여 드러냅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여 굳게 결심하여 드러냅니다.
단지 생각으로만 끝난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결심입니다. 결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지정한 궁중 음식, 그 최고의 음식과 술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 음식들이 자기 몸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여긴 까닭은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힌트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란 표현입니다. 또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왕, 자, 분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특별히 사로잡아 온 유대 청년, 포로들이 아닙니까? 이런 그들에게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지정하다니요. 따라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혜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왕이 각별히 살피고 주목하는 자들인 셈입니다. 이처럼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다른 이들과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왕의 관심과 기대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중요한 존재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실에서의 특별한 지위와 구별, 부와 특권을 온 몸으로 거부합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든 음식을 부정하다고 거부한 것은 아니죠. 그들은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포도주 대신에 물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이 채식과 물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채식과 물 역시 바벨론 왕실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바벨론의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습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중에는 먹어요. 왕의 지금 이 시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기름지고 좋은 최고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식과 물, 곧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저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또한 왕실의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에 취하지 않겠다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이제 살게 된 것이나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양성되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그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은, 빠지는 삶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의 그 삶의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이렇게 뜻을 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격리되지는 않고 함께 섞여서 살되 동화되지는 않는 겁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삼시세끼 먹고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겐 장소가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이스라엘의 그 광야든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그 어떤 땅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곳의 원주민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우리를 보면서 자기들과는 다른 존재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이죠? 환관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요구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왕이 특별히 지정한 그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왕명을 거역하는 거죠. 이건 자칫하다간 황관장 자신의 목숨까지 이제 위태롭게 될 판입니다. 만약 황관장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 문제를 곧바로 왕에게 직보, 왕에게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그 어느 누가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뛰어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생명을 걸다니 그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뭘 얻게 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황관장은 그들의 요구를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밝힐 따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기가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황관장의 의심 가득한 염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그냥 아주 초췌하여 궁중 음식과 술을 먹은 또래들보다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상을 파악한 이 왕, 노발대발한 왕의 손에 의해 황관장이 목숨을 잃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뿐인 자기 목숨입니다. 물론 조국의 독립이나 민주화나 종교적 신념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황관장에게 그럴 만한 대의 명분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합니다. 현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자칫하다간 바벨론 제국의 신화로 완전히 개조되어 제국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설 마음이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근본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감독관에게, 현장 책임자인 감독관에게 호소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에 따르면 일종의 테스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자기들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짧은 그 10일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채소와 물을 한번 먹고 마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들의 얼굴을 왕의 그 진미를, 좋은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처분을 내려도 좋다는 것이지요. 영양학적으로 궁중 음식, 그 최고의 그 음식과 푸성기, 풀 같은 거, 채소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채소보다 궁중 음식이 영양가가 풍부하겠지요.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궁중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예상이요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조금도 감독관에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독관은 그들의 테스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딱 10일 동안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뜻밖에도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모두의 눈앞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보면 15절에 의하면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독관의 예상과 기대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영양가가 풍부한 최고의 궁중 음식을 먹는 그 어떤 소년들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습니다. 피부가 탱탱하고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몰라. 아니 도대체 이것이 풀만 한 10일 먹어보세요. 얼굴 어떻게 되는가? 죄송합니다. 또 뭐
진짜로 드시면 영양실조 걸리겠죠. 도대체 이것이 지금 어찌된 영문이란 말입니까? 어안이 벙벙하여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러요. 그 무슨 말로도 그 어떤 과학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이 기적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하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직접 이 기적을 남에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게 아니고 직접 이 기적을 목격한 감독관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6절 보면 마침내 이제 감독관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들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그들에게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왕이 제공하는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뜻을 정한 인생들에게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뜻을 정하고 행동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특별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그들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딱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제국의 시민으로 왕의 신하로 폼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받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솔직히 말해 제국의 시민이나 왕의 신하란 정체성은 일시적입니다.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제국의 시민은 제국이 존재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도 없습니다. 왕의 신하 역시 왕이 통치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종이란 정체성은 영원합니다. 애초에 유효기간, 유통기한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그 나라의 백성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분의 종도 영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허망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존재하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것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절대로 이 땅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올인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잠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이별의 순간이 사요나라 빠이빠이 아디오스, 이별의 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것들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란 이 정체성 신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장차 퍼펙트 월드에서, 장차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악한 것,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악이 부정이 사라진 완벽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 그분의 종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명의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미래가,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멋진 원더풀 인생,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순교의 신학, 순교의 신학을 만납니다. 원래 이 세상은 우리 신앙에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희생, 많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세속적인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분의 백성은 폭력적이고 교만한 땅의 권력에 의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순교의 자리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전제적인 국가 권력에 복종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혹은 현실 타협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은 그런 불의한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난과 박해를, 심지어 순교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재 직면한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확실한 표지이기에 묵묵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어느 종교 믿는다고 잡아가나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제가 순교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상이죠.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만 교회 다니고 직분받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우리를? 그런 거 없죠. 하지만 순교의 가능성은 없지만 크고 작은 고난은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아픈 현실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피하고자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앞에도,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도 이 정체성이 위협받는 위기가 종종 펼쳐집니다. 순교하고는 이제 유혹이죠. 우리는 유혹의 형태로 더 많이, 그 치명적인 발톱은 이렇게 쓱 뒤로 감춘 채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주로 돈, 경제적 이익이나 명예와 관련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 돈, 명예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걸 갖고 시비할 생각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가난하고 헐벗게 사는 것보다는 잘 먹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죠. 그 본능이에요, 본능.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신입이 내 옆에 와. 자, 한 잔 받아. 술을 권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남자가 직장 생활 제대로 하려면 술은 어느 정도 마실 줄 알아야지. 상사의 눈밖에 나면 승진도 그렇고 직장 생활 애로사항이 한둘이 아니죠. 그렇다고 넙죽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술잔 받아 들이키자니 신앙 양심에 이게 막 확 찔리는 거예요. 난처한 상황입니다. 내가 사업에 막 뛰어든 상황인데 그 분야에 이제 선배가, 경험이 많은 선배가 나를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요. 고맙기는 하지만 마음이 상당히 끌적지근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내키지 않는 조언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들이 마음에 깊이 와서 박힙니다. 요새 누가 규정 따위를 일일이 다 지켜가면서 원리 원칙대로 사업하냐? 적당히 쉬 하면서 다 해. 원래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조언들을 귀담아 듣고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찝찝합니다.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되겠죠? 그래도 들어야 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 떼어먹는 거, 눈 가리고 아무식으로 농축 수산물 원산지 그 허위로 표기하고 계약한 대로 자재를 써야 되는데 속여가지고 값싼 불량 자재 사용하고 등등.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취미생활, 문화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건강에, 그죠? 건강에 도움이 되게만 한다면 뭐든지 막 먹고 뭐든지 막 하면 좋을 것 같죠.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요가 같은 거, 요가. 기독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는 건데 자꾸 비워내는 거, 명상 이런 거 잘못하면 악한 영하고 이렇게 접속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건강이 낫는다?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취미생활, 문화생활에도 이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살 빼는데 뭐가 좋다더라. 신앙인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온갖 약물들도 있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선택을 망설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할 때 예상되는 손해나 불이익이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렇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정체성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굳은 결심이, 확고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는 즉시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행동의 다른 이름은 대가 지불, 즉 희생 감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경우를 보세요. 그들이야말로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한 후 곧바로 행동에 뛰어듭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이유는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그 정체성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크게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너 몇 평 아파트 사냐 차 못하냐, 너 학벌 뭐냐,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다니엘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크게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도움을 베푸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고 섬긴 하나님이랑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다릅니까? 우리 다른 분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심과 행동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심과 행동도 똑같이 기뻐 받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기적적인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적인 도움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손해를 무릅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건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마치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듯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여러분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빽이 있으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죠. 심지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기적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에게 기적적인 하늘의 도움을 베푸십니다. 마침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승리의 창가가 간증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분명히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이 정체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심합시다. 그 결심대로 행동하기 위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감수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도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틀림없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뿌리로부터 감격적인 승리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